예, 성탄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참 좋네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또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하죠. 왜냐하면 교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동창회는 동창들의 모임이 동창회고, 교회는 교인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이라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롤 모델, 여러분 나는 저런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모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교과서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 늘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 결국은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송아지 얼룩송아지인데 왜 얼룩송아지입니까? 예, 엄마 소가 얼룩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정전에 신봉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굽니까? 심청이 얼굴입니다. 왜 청이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까? 그것이 사랑하는 아내를 닮은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아 하는 순간에 눈이 떠졌다고 옛날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내 딸 청아 하는데 눈이 떠지죠. 자기 아내 사랑한, 일찍 잃은 사랑하는 아내를 닮은 딸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낳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독생자, 하나님이 한 분 딱 낳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낳는 방식으로 낳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이 유일하게 딱 한 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두 번째 방법은 입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것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양하면 좀 안 닮았어요. 그렇죠? 입양하면 안 닮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다르게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닮아요. 이상하죠? 원래 안 닮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닮아요. 부부도 오래 같이 살면 닮는다고 합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처음 선보고 만날 때 완전히 다르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닮았다고들 하더라고요. 예, 누구한테 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같이 살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에 있으니까 닮아가는 것입니다. 양자니까, 우리 하나님의 양자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닮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유전자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면 예수님도 영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양자이기 때문에 안 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기 우리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을 같이 나눈다는 것이죠. 최근에 땅콩 회항이라고 해서 그냥 참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우리 조현아 부사장이 왜 부사장이 됐습니까? 아버님이 대한항공 회장님이죠. 그래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잘난 것 없어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나는 뭐 별로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라서 나한테 좋은 것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난 왜 이렇게 하나님하고 안 닮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 안 닮았습니까? 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룻밤에 버섯을 다 자라게 하시지만 참나무가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못난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가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도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기 있는 목사도 처음부터 목사 아니었습니다. 저도 실수 많이 하고 저도 어리석은 시절을 보내고 또 어릴 때는 도둑질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멋있지 아니해도 여러분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키가 자라는 때가 있잖아요. 조그마한 애들도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키가 쑥쑥 자랄 때가 있어요. 생장점이 막 자라는 때죠. 교회도 새로 예수 믿는 분들은 금방 보면 표시가 나요. 그 얼굴 표정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보면 우리도 변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건 그렇다 치고 하나님, 근데 나 왜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저는 왜 이래?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풍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절한 천재시인 천상병 씨는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소풍 왔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좋았다고 말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소풍 왔습니다. 여러분 소풍 가면서 집에 있는 냉장고, 피아노 들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소풍 갈 때 그냥 간단하게 도시락 하나 들고 가는 거죠. 여러분 휴가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휴가라든지 여행을 전문하시는 그런 직업 가진 분이 있는데 그분들 특징은 어디 여행 갈 때 보면 짐이 가볍다는 겁니다. 해외여행 갈 때 가방이 크고 무거울수록 초짜입니다. 예, 많이 다녀본 분들은 가방이 가볍습니다.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편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아버지 집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소풍 와 있는 것이죠. 유럽 사람 가운데는 여름에 휴가 가면서 화분 들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집에 화분. 그래서 아니 화분을 왜 들고 가냐니까 식사할 때 식탁에다 화분을 놓고 우아하게 먹겠다는 거예요. 그쯤 되면 대단하죠? 그런 분들도 집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는 안 들어갑니다. 피아노 들고 가고 그런 분은 못 봤습니다. 그냥 그 정도죠. 그냥 조그마한 거 하나 들고 가서 기분 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거할 처소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소풍 나와 있는 것입니다. 조금 가난하고 힘들고 불편해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이 못 누린 모든 것을 능히 상쇄하고 남을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해서 예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못 해본 거 다 거기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프 실컷 못 쳐보신 분들 천국 가서 은하계를 무대로 한번 쳐봅시다. 예,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집에 살고 싶으면 거기 가서 한번 한 100년 동안 좋은 집 한번 지어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천국 가서 그런 거 하겠습니까? 예,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하고 싶으면 하시고. 그죠? 저는 옛날에 바둑을 좋아했는데 예, 제가 2단입니다. 2단. 예, 근데 안 두지요. 이제 목회하면서 뚫 수가 없잖아요. 좀 뚜니까 교인들 머리가 바둑알처럼 보이기 때문에 못 뜨는 거죠. 그죠?
그래도 제가 소망이 천국 가면 혹시 국수들 중에서 예수 믿은 국수들 있으면 따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지도를 한번 받아봐야지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합니다. 예.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그와 같이 영광스럽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하는 것이죠. 그죠? 왜 뭐 이렇게 한국의 재벌들이나 부자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자꾸 욕을 얻어먹습니까? 자기 수준에 맞지 않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 땅콩 가지고 싸울 이유 있습니까? 내가 부사장이요, 회장님 딸입니다. 스튜디오스가 땅콩을 그냥 봉지에 들고 와서 줍니다. 그러면 기분이 좀 나빠도 불러서 스튜디오스의 1등석인데 그냥 무조건 갖다 주지 말고 손님에게 혹시 땅콩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리고 고객이 원하시면 고객님 드시겠습니까? 하고는 그냥 주지 말고 땅콩 까서 그릇에 담아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니? 그렇게 말했으면 그 스튜디오스가 역시 임원이 달라, 역시 회장님 따님이 달라,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 땅콩 갖주니까 이러니까 이제 성질은 냈는데 뒷감당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참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딱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정교육을 잘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유럽에 복권 당첨되면 우리나라 같이 뭐 20억 30억이 아닙니다. 300억 400억 심지어 3천억 4천억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사회에서 3, 4천억 받으면 행복해질 것 같죠? 대부분 불행해집니다.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도 상류 사회에서 끼워주질 않아. 뭐 자기들이 그냥 일부러 안 끼워주는 게 아니고 안 끼워주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 때문에, 두 번째는 에티켓입니다. 매너가 없는 거야. 돈만 많지 매너가 없어. 그럼 아무리 돈 많아도 우리 상류 사회에 안 끼워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이 많아도 상류 사회의 사람들의 태도와 말과 행동을 해야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영국에 왕실이 아직 남아요. 왕실이. 그 왜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이 민주화된 사회에 무슨 여왕이며 무슨 공주며 무슨 왕자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나보십시오. 지난번에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전쟁했죠. 포틀랜드 사태 때 왕자들이 제일 먼저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귀족에게는 귀족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별로 싫어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어려운 일 있으면 합니다. 영국 여왕은 한 번도 가진 자의 편을 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가난한 백성들, 약한 백성들 편을 들어줍니다. 노골적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왕에게 무슨 법안을 들고 왔을 때 그게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겠다 싶으면 그냥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하고 자꾸 빠꾸를 시킵니다. 입헌 군주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우주와 만유를 다스리는 분의 왕자와 공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누가 빛이십니까?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은 그 자녀도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고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처럼, 빛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그죠? 우리는 그냥 앞에 차가 안 비켜주면 끼어들기를 원하고, 안 끼어들면 화가 나서 차 세우고 그냥 뒷차 망치로 또 깨고, 그런 분 한 번 또 나셨대요. 보니까 야, 창피한 줄은 몰라. 그게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게 잘난 줄 아는가 봐요. 그죠? 그런데 선진국에 가면은 먼저 비켜줍니다. 왜 비켜준 줄 알아요? 프라이드 때문에. 하여간 내가 뭐 니하고 뭐 자동차 길 다투게, 니 먼저 가, 니 먼저 가라, 이런 느낌이에요. 나중에 좀 지나니까 느끼지. 먼저 가라. 저기 공원 주차장, 국립공원 같은데 주차장에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저금통 하나 놔놨어요. 주차비는 얼마입니다. 하루에 넣으세요. 아무도 그거 떼먹는 사람이 없어. 왜 그걸 안 떼먹을까? 보는 사람도 없는데.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 영국
국민으로서 주차비 몇 천 원 떼먹겠어요? 다 자존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면서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참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믿음 어릴 때는 불평 불만이 많아야 됩니다.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릴 때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이제 뒤늦게 이제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면 가는 것 같아. 저희 큰 놈이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진짜 모범생이요.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뒤늦게 이제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막 이렇게 대드는데 나 참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달라는데 해줄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아들 결혼식 때 보셨잖아요. 꽃장식 그냥,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장로님도 해주셨는데 황공하더라고. 제가 마음이 꽃값이 100만 원 더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는 분한테 가니까 그분이 목사님 100만 원이 뭡니까 이게? 호텔에 사면 1,500만 원짜리 꽃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난감하더라고. 야, 근데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입이 찢어지지. 그죠? 뭐 좋아하더라고. 그러죠. 내 마음 같으면 그냥 수요일 저녁에 예배 마치고 일어서 가지고 그냥 인사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냥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구나. 철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았구나. 그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어른들 요즘 문제도 많고 힘들지만 어른 세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힘쓰고 애써서 참 밑바닥에 있는 세계 200개, 300개 나라 중에 제일 꼴찌하던 나라가, 꼴찌에서 2등 하던 나라가 이만 올라왔다. 그분들이 수고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뭐 달라는 소리도 별로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제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뭐 주면 좋지. 지금도 뭐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갖다 줘보세요. 제가 안 좋아하는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안 줘도 괜찮은 것 같아. 뭐 받으나 안 받으나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왜? 이미 주께 받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진짜 제가 또 서울 시민교회 와서 얼마나 대접을 받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제가 아무것도 안 받아도 괜찮은 것 같아.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점점 더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우리 홍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주 아리따운 서울 목소리의 여성이 거기 서울 시민교회냐고 이렇게 뭐 그렇다니까 자기는 서울시장님 비서라고 정무비서관이래요. 서울시장이 전화할 리가 없잖아요. 웬일이시냐고 이러니까 저희 시장님께서 이번 성탄절 예배를 서울 시민교회에서 드리고 싶은데 가도 되느냐고. 당연히 안 되지요. 그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홍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시간을 가질 수 있겠는지, 시간 내줄 수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지. 나는 바쁜데. 제가 그렇게 말할 배짱은 없습니다. 왜? 기분 좋더라고. 기분 좋더라고요. 시장님 그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닌데 아마 성탄절이라서 성탄절 뭐 초파일 날은 또 저리 가셨겠죠. 그런데 이제 성탄절이라고 이제 예배 오시는데 이제 뭐 문제는 서울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도 많고 한데 우리 교회 온다는 게 기분 좋더라고 제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지난번에는 뭐 국회의원도 오더니만 시장님도 오시고 다음엔 대통령이 오실려나 뭐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뭘 잘나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되고 서울 시민교회 오니까 야 이렇게 제가 그런 거 기도한 적도 없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취직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전 세계에 보면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불만 미움이 많아요. 미움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 자식아 그것밖에 못해. 저건 누굴 닮았나? 주워 왔나? 여러분 그러면 진짜 주워온 애처럼 돼버립니다. 애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럼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은 걸 깨닫고 나니까 교인들이 밉질 않아요. 여러분, 목사 문제가 뭐냐면은 교인들을 사랑하려고 목사 됐는데 교인들이 미운 거야. 선교사 문제가 뭔지 압니까?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러 가는데 그 민족 사람들이 미운 거야. 하는 게 막 속이 터져 막 분통나 죽겠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한테 믿게 하는 사람도요, 옛날에는 미웠는데 요즘은 보면 안 됐어. 아이고, 저 교인이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저렇구나. 그 누구 책임이면 내 책임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생축으로 희생제물로 주셨다. 그 말을 왜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날 같은 일을 위해 죽으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교인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있죠? 왜 대답을 못 하셔? 있거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랬다고 생각하고. 기성세대들이 요즘 젊은 것들 보면 눈꼴이 시지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시잖아요. 이것들이 그냥 뭐, 또 뭐 시어머니가 보면 뭐 그냥 아들이 그냥 애 안고 다니고 꼴 보기 싫잖아요. 좋으신가 봐. 어떻든 간에 뭐.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그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 제가 우리 애들이 그냥 그 어릴 때 아마 개척교 목사 자녀고 하니까 어떻게든 잘해야 되지, 아버지에게 누를 끼지 않아, 이래서 아마 지 믿음도 안 되는데 그냥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대학도 서울에 있는 대학 다 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야, 장학금 반대가. 그래서 지방에 대학 간 겁니다. 그거 다 말 잘 들었는데 크니까 뒤늦게 이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제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왜 이래 안 했습니다. 그래, 해달라는데 해주는 거야. 뭐 결혼식 꽃장식 해주십시오. 해주고 다 해줘. 다 해줘. 다 해줬어. 그러니까 좀 지나니까 이제 시간이 드니까 철이 들더라고. 드디어 이번엔 전화 와서 성탄절 아버님 선물 하나 하면서 큰 거, 제법 큰 거 허무하더라고요. 우리 둘째는 부모님한테 11조 받잖아요. 엄마한테 줘서 문제지. 딱 주더라고. 철 들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 참 중요해요. 참 누추한 말, 거짓말, 형제를 낭망시키는 말 하지 말아라. 왜 말이 중요하냐? 말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혀가 배의 키와 같아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온몸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기 말에 자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더 화나는 거 아시죠? 예, 기분 나빠도 그 말하고 참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막 퍼부어버리면, 말해버리면 그 말이 내 귀로 들어가서 내가 은혜 받아가 더 화가 나고 막 더 기분이 나쁘고 더 억울한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기분이 나쁠수록 우아하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야 이모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참 감사하는 말하고 기뻐하는 말하고, 부인이 좀 이렇게 미워 보이거든 사랑한다는 말을 하십시오. 당신이 내가 진짜 내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은 자기하고 결혼한 것 같아. 낯간지럽죠? 그런 말 해보십시오. 반찬이 달라집니다. 예.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관계가 달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부부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드세요? 우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바른 남편 노릇, 바른 아내 노릇 못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 관계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답을 말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안 되거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저도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좋은 말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안 돼. 저는 죄 안 짓고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의 배경은 죄 지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 싫어하는 짓 하지 마라, 막 그렇게 꾸지람하면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죄 안 지으려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안 돼. 얼마나 저를 좌절하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이게 내 마음속에 무슨 뭐 하나 들어와 있어. 이 영이 무엇이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영이 마음과는 다른 존재인가? 혹은 마음의 한 기능인가? 영은 존재론적인 표현인가? 기능적인 표현인가? 굉장히 논란이 많고 학자들이 싸우니까 제가 거기 여러분에게 이거다 저거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의 한 부분이든지 혹은 마음 속에 있는 다른 것이든지 혹은 마음의 기능이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존재론적으로 기능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마음이 달라져요. 저는 난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나는 자기만 알고 남 생각할 줄 모르고 욕심꾸러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해주고 싶고 좋게 해주고 싶고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하는 거 여러분 예산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애써서 번 돈을 왜 교회 갖다 바칩니까? 미쳤지. 내가 써도 모자라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를 주면 자꾸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위해서. 왜? 남을 위해 살고 싶고 더 좋은 일을 위해 살고 싶고. 그렇죠. 한국에서 기부운동 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손보호 장로님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고신대학교 모금하는 그 모금 행사 때 제가 갔거든요. 거기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뭐 다 오셔서 축사하시고 하시는데 마지막에 저희 교단 손보호 장로님 하셨는데 제일 낫대. 이야,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리시대요. 손장님 올라가셔가지고 오늘 뭐 좋은 말씀 우리가 앞에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고신대 후원회만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부금 많이 내세요. 그러면서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아도 세계에서 기부 문화는 80등이래. 80등. 미얀마보다 못하대요. 창피하다 하면서 아직까지 그런 데는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선한 일, 좋은 일에 기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 설명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광기 총장님 나가셔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제가 홍정일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말씀 다 은혜 받았지만 오정현 목사님 은혜 받았지만 역시 제일 은혜 받은 분은 손봉호 장로님입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몇 천만 원씩 몇 년씩 하겠다 그런 교회들도 생기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남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 위해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겨우 체면 때문에 하고 남 보니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풀고 사는 것이 남는 것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형제를 섬기고 사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대접받은 것 가지고 천국에서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땅에서 얼마나 잘 나갔다고 땅에서 큰 소리 쳤다고 하나님이 콧방귀도 안길 겁니다. 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바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저도 여러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들로 가득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